구체적인 이제 정말 한 세 사람은 어떤 뜬구름 잡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교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으로 이게 들어와야 되는 이야기인데, 이방 교회는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품고 또 이스라엘 붙들고 또 유대인들에 대해서 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많은 오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해와 억측들이 있고 그들이 막 교만하고 목이 고든 백성이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하셨고, 이러한 모든 것에서 우리가 돌이키는 것,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세사람교회 강대위 목사입니다. 저는 이제 이스라엘 품은 또 한국의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이제 12년째 한세사람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지금 이곳 용인에서 에버랜드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이스라엘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또 그러한 한세 사람을 꿈꾸면서 또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러한 행복한 사역자입니다. 예, 이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교회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어떤 원수됨의 그런 일종의 저주 가운데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또 이스라엘에 대한 비밀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교회가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스라엘이랑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시는 사명이구나. 그래서 원유맨에 대해서 한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사명을 품고 또 성경 안에서 또 토라도 공부하고 또 신약 성경에서 또 예수님 예수와의 그런 발자취도 이렇게 다시 한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면서 이 한세 사람을 품는 것이 정말로 한국교회가 가진 저만의 어떤 특별한 사명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또 더 나아가서는 이방 교회가 가져야 될 정말 이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또 그 부르심에 이제 응답하는 것으로 제가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그 한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그런 제목이고 또 그런 교회 이름인데요. 사실 이 한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의 그 마지막 완성으로 사람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서로 원수되어서 서로를 막 물고 뜯고 막 비방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파괴가 우리 한 몸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성경에서는 이제 토라에서는 그걸 이제 나병에 걸리는 것과 같이 자기 몸, 자기 지체를 부정하거나 또 뭐 떨어져 나가게 하거나 아니면 원수 맺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되돌리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개개인이 천국 가는 그 구원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로 이루신 일이 전에는 어떤 중간에 막힌 담 때문에 원수가 되었던 그 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한세 사람이고 거기에 가장 최종적이고도 가장 큰 상징적인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이죠. 구체적인 이제 정말 한세 사람은 어떤 뜬구름 잡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교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으로 이게 들어와야 되는 이야기인데, 이방 교회는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품고 또 이스라엘 붙들고 또 유대인들에 대해서 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많은 오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해와 억측들이 있고 그들이 막 교만하고 목이 고든 백성이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하셨고, 이러한 모든 것에서 우리가 돌이키는 것,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또 다른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세대와 세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렇게 단절되고 원수 맺고 또 오해가 있었던 것에서 빠져나와서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한 지체를 이루는 것, 함께 합력하는 것, 그래서 함께 그렇게 그 서로의 동역자로서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 두 가지, 이스라엘을 품는 것,
그 세대와 세대의 연합을 품는 것, 이 두 가지를 항상 그 기둥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스라엘 품는 것은 당연하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유대주의로 돌아가자 이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놓쳐왔던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뿌리에 대해서 부정해왔고, 로마서 11장에 보면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한 것이고, 그러니까 원래의 어떤 원천이 거룩해야 우리 나머지 그 결과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정하고 우리가 온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질 않는 것이죠. 나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합력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시각으로 그런 자유함으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이스라엘 붙잡아야만 됩니다. 네, 토라 포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세오경 그 토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종의 말씀의 어떤 핵심 코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토라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고요. 또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토라의 말씀을 어떤 자신들의 어떤 핵심 그런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든 붙들기 위해서 일종의 성경 읽기 표와 같이 공동체 전체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성경 읽기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이 성경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고 이거 내가 오늘 이 아침에 토라 포션 이거 읽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대화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함께 공동체가 함께 받는 그러한 도구로서 이제 토라 포션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보통 우리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 이제 큐티죠. 대표적으로 성경을 콰이어트 타임에 조용하게 자기 혼자 내면화하고 읽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귀한데,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은 공동체가 같이 이것을 읽고 또 같이 그것을 나누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특히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이 토라를 공부하고 토라 포션을 다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에 공동체가 말씀을 같이 받게 되는데, 이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이 말씀 같은 본문으로 같이 은혜를 누리고, 또 이방인의 시각으로 본 토라가 있고요, 유대인의 시각으로 본 토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같이 서로 아주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에게는 감추어진 어떤 많은 비밀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똑똑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그들을 덜어는 이제 우둔하게 해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굉장히 뛰어나고 세계에서 가장 지혜롭고 영민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토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유대인들이 토라의 전문가들이긴 하지만 토라에 대한 그 해석에 있어서 이방인의 시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눈이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보면 모세가 그 이방인이 어떤 자기 처남 호밥에게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 길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각을 달라, 그것이 이방인과의 어떤 연합인 것이죠. 일단은 그 이스라엘에 대한 많은 어떤 비방과 저주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시편이나 뭐 다른 그런 예언서들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비방과 저주가 계속 되어오고 있죠. 이거는 그 성경에 나오는 반유대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아말렉이라든지, 아니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당이라든지, 이런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왜 오래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사단이 계속해서 이 둘을 갈라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부부처럼 같이 하나가 되어야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아름다운 열매를 내는데, 서로 원수 맺게 하면 거의 끝난 것이거든요. 게임이 끝나잖아요. 근데 대적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서로를 미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간하고 또 참소하고 이런 것에
금방금방 넘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안 좋은 것들을 뭐 미디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사탄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부추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사실 미디어라고 하는 그 창을 통해서만 우리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뭐 소위 지식인이라고 불리우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보고 이제 단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 그걸 넘어서는 어떤 진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것을 보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유대주의를 어떻게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뭐 여러 가지 뭐 미디어도 중요하고 또 이런 여러 영상 사역들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에 대한 그 지혜를 하늘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기를 우리가 겸손하게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영적인 것을 빚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갚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뭐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기도만 한다, 이것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적인 것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알리야를 위해서든 전쟁을 위해서든 여러 사역들을 위해서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든 그냥 말만 하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사실 그것이 시작이에요. 말과 기도가 사실 시작이죠. 그러니까 말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냐면 성경에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물질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육적인 것, 그러니까 정말 실질적인 것들에 대하여서 도움을 주어야 되고, 근데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그런 이 열방의 도움에 대한 필요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 난민들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알리야를 위한 그 온 열방의 유대인들의 필요들도 있고, 이것은 일종의 기회의 어떤 문이 열린 겁니다. 나중에는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할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재물을 그 이스라엘의 생명들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그곳으로 이렇게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이게 오랜 시간 동안 닫혀 있었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이거 여기에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만 들으면 이제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이 물질적인 것을 함께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큰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